창세기 47장 13절에서 19절까지 봅니다. 13절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은 모든 게 은혜가 되고 모든 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오해를 하게 돼요. 오해를 하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마귀한테 속아서 망하는 길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삶의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혜가 정말 신앙이고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은 요셉이 바로의 꿈을 꾸잖아요. 바로가 꿈을 꿨는데 7 풍성한 7 곡식의 열매가 풍성한 것들이 있는데 아주 말라빠진 곡식 7이 나와서 풍성한 7 곡식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깼다가 또 잤는데 이번에는 아주 풍성한 소들이 7마리가 풀을 뜯고 있는데 말라빠진 7마리의 소가 와가지고 또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가? 아무리 해석을 해봐도 안 되는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왕이시여 제가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면서 2년 전에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 히브리 노예가 제 꿈을 해석해주고 떡밭죽 그 관장 해석해준 대로 저는 복직이 되었고 떡 맡은 관장은 정말 목이 잘라주고 그 새들이 그거를 뜯어먹는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그 청년이 저한테 부탁하기를 꼭 내가 나가면 억울한 이 육살에서 건져달라고 부탁했는데 제가 깜빡 잊었었습니다. 그 청년은 진짜 지혜로 꿈을 해석하는 청년입니다 하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2년 전의 사건을 생각하고 바로에게 말하니까 바로가 그러느냐고 데리고 오라고. 그때가 요셉이 30세였어요. 그래서 수염 깎고 목욕하고 다 차려가지고 바로 앞에 가서 바로가 그 꿈을 이야기할 때에 요셉이 왕이시여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7배 흉년 다음에는
7배 기근이 올 것인데 2번 겹쳐 꾸신 것은 틀림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고 해석을 해줄 때에 바로가 이런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이 이것을 감당해야 된다고 즉시 총리를 세워가지고 진짜 놀라운 역사대로 7년 풍년이 이루어질 때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7년 흉년이 들어갈 때에 자기 가족들도 오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과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요셉에게 와가지고 이제 우리 굶어 죽게 됐습니다.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하고 요청을 하니까 돈 내라 돈. 돈을 다 걷어들여. 온 세상에 있는 돈을 다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걸 주는 거예요. 이게 먹을 것을 나눠주니까 이게 또 이제 먹는 게 한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1년 2년 가니까 이제 먹을 게 다 떨어지니까 이번에는 또 와가지고 이제 우리 돈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있는 건 뭐냐? 짐승떼가 있습니다. 짐승, 소떼, 양떼, 짐승떼 있습니다. 짐승 다 가지고 와라. 그리고 짐승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짐승 죽 받고서 또 먹을 걸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또 기근이 7년이니까 얼마나 길겠어요. 이제 먹을 게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산 목숨은 죽을 수 없고 요셉이 가서 이제는 우리는 남은 거 아무것도 없고 우리 몸뚱아리밖에 없고 우리 가지고는 땅밖에 없습니다.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요셉이 또 그래 너희들 땅 다 문서 가지고 와라. 그리고 너희들 몸 다 이제 바로 거다. 그리고 완전히 다 받아준 다음에 다 먹을 걸 나눠줘 가지고 그들이 사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에 쭉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육신의 생각으로 볼 때에 기근이 와서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게 뭐예요? 재앙이잖아요. 재앙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또 7년이란 말이야. 그 7년 동안에 이런 고난 속에 돈 다, 그 다음에 짐승떼 다 갖다 주고 마지막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몸도 바치고 토지도 다 들여서 그들에게 살려내는 이야기가 이게 오늘 우리는 진짜 최고 경제적인 위기이고 삶의 위기이고 모든 게 다 위기라고 하는 성경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고난이 축복이고 실패가 성공이고 버림받는 것 같은 것이 구원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요셉의 이야기 7년 기근 속에 일어난 모든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잘 외워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 오늘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딱 우리가 깨달으면 뭐가 돼? 지혜가 돼. 지혜. 여러분 인생을 사는 데는요 성경을 통하여 지혜를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는 거예요. 지혜를 받으면 지혜 없는 사람들보다 월등히 뛰어나게 돼 있고 지혜 없는 사람들을 지도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에 있는 성경의 이야기가 모든 사람이 굶어 죽지 못해서 가진 재산, 가진 돈, 자기 몸들까지도 다 바칠서 먹고 살아야 되는 경제적 위기, 세상의 위기라는 이야기 같지만 무슨 얘기냐? 오늘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이냐? 온 세상이 먹고 살기가 풍성해.
내가 원하는 대로 부족함이 없어. 모든 게 막히면 술술 다 풀려나가.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는 야, 축복이다. 기도 안 해도 괜찮아. 예수 안 믿어도 괜찮아. 교회 안 다녀도 뭐 사업 잘 되는데, 건강한데, 자식들 잘 되는데, 풍성한데, 이게 최고 축복 같으죠. 근데 누가복음 16장에 부자 보니까 어때요? 자세고 짓고 날마다 잔치하고. 여러분, 잔치를 할 때 돈 많다고 잔치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 내 자식이 암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데 잔치할 수 있어? 없잖아요. 걱정 근심이 없으니까 잔치하는 거잖아. 호화로이 날마다 잔치하며 멋들어지게 살았지만 그 결론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에 의하여 하나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보여줄 때는 구원이라는 건 뭡니까? 제일 중요한 구원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구원이 진짜 구원이에요. 그래서 영혼의 구원이 삶의 구원, 삶의 구원이 온 몸의 구원이고 몸의 구원이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누리는 사람의 영혼이 죽으면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땅에선 지옥같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막 지옥같이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미안하지만 이 땅에서 죽을 고생하고 지옥 같은 고통을 느끼며 사는 사람은 혹시 죽어도 천국 못 갈 수도 있어요. 왜냐? 이 땅에서 구원받은 영혼은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을 얻고 사랑 속에 느끼고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오면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지. 어둠의 영에, 고통의 영에 잡혀있던, 마치 어둠의 영에 잡혀있던 사람이 몸에서 영이 빠져나오면 천국 가요? 천만에 그게 전혀 성경을 모르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한 모습을 구약성경인 여기에 창세기를 통하여서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무엇을 말하느냐? 여기에 이제 애굽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여기에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7년 기근이 들어가니까 그만큼 농사졌던 것을 다 먹으니까 아마 내가 볼 때는 그래도 애굽 사람들은 7년 풍년 속에 살았으니까 기근이 1년 들어갔을 때 먹을 게 떨어졌을까 안 떨어졌을까? 있었겠죠. 그래도 7년 풍년 동안 얼만큼 저축해 놨겠잖아. 자기들 창고에. 한 1년 정도는 넘기고 2년 정도까지는 그들이 먹을 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다 쌓아놓게 한 2년 정도 뭐 바닥이 났으니까 요새백에 가서 이제 먹을 걸 요청할 때에는 아마 한 기근이 3년 정도 됐을 때에 돈을 다 걷어들이는 거예요. 돈을 다 걷어들이는 거죠. 이게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다 걷어들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답을 가지고 살면 지혜고 답이 없이 가면서 당하면서 사는 건 고난인 거예요. 그러면 애굽인들께서 다 돈을 걷어들여. 그래서 여기 15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이에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돈이 다 떨어졌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제일 많이 소중히 여기고 삶의 조건으로, 신분의 조건으로, 힘의 조건으로, 능력의 조건으로 뭐요? 돈이야, 돈. 아무리 못생겼어도요, 수십억 대만 가지고 있으면요, 폼 잡고 살아요.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돈이 엄청 많다고 하면요, 큰 소리 치고 살고요, 남들 앞에서 전혀 주눅 안 들고 뻐기면서 사는 거야. 무슨 힘으로? 돈이야, 돈.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큰 힘이 뭔 줄 알아요? 돈이에요, 돈. 여러분, 대통령보다도요, 돈의 힘이 더 센 거예요. 대통령은 5년 끝나버리면 감옥 갈 수 있지만 재벌들은요, 자식까지도 그게 계속 이어지니까 돈의 힘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 우리 자녀들 공부 열심히 하라, 공부 잘해라, 점수 따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한마디로 공부 잘하라는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결론은 뭐로? 돈 많이 벌 수 있다,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생각의 결론이 뭐냐? 공부 잘하라가 아니야. 너 돈 잘 버는 방법 배워라, 그 말이요. 공부 잘해야 돈 잘 번다,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 생각이 다 뭐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인 돈. 근데 저는 이야기하면서도요,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 우리 성도님들은 돈 힘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살아계심, 우리 성도들이 바친 헌금을 보면 난 너무 감격스럽고 기가 막혀. 기도하면서 저서 은혜가 돼서, 하나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보시죠. 이렇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아낌없이 성령 감동으로 있는 데가 아니라 없어도 드리는 이 헌금, 내가 너무 감격스러운 게,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돈의 힘으로 살고 돈 계산으로 살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사랑, 능력, 축복, 말씀 믿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다. 저는 목사로서 누구에게도 우리 성도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이게 큰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최고 지혜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뭘 의지해요? 돈 믿고, 돈 의지하고, 돈 바라보고, 오직 돈이 하나님 대신에 그 자리에 앉았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먹고 살려면은 니들이 굶어 죽지 않으면 뭐 내놔라? 돈 내놔라 하고 하나님이 돈을 다 걷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은 지혜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내 거다, 내 거가 아니다. 내 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혜자예요. 그러나 돈은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들이고, 그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여기에 애굽 사람들에게 돈을 다 거둬들이는 건 뭐냐? 너희들이 믿고 너희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자신감, 힘,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싹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알아야 돼요. 참 사람들이 미련하고 진짜 어리석어. 뼈 빠지게 돈 벌어, 막 뼈 빠지게 막 몸이 망가지려 막 돈을 벌어, 막 열심히 벌어가지고 내가 가난해서 벗어나야지, 내가 어렸을 때 고생했는데 이제는 좀 어른 돼서 좀 행복하게 살지, 막 그러고 뼈 빠지게 막 돈 벌려 고생해 막. 그래가지고 이제 나이가 40, 50으로 넘어가면은 뼈 빠지는 일이 나와. 이제 돈은 좀 벌었어. 근데 아이고, 너무 허리가 아파서 허리가 썩이고 관절염도 생기고 신경통도 생기고, 그러면은 온몸이 아프니까 이제 어디가 병원 가는 거야.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약 먹고 침 받고, 그러면서 이제 뼈 빠지게 벌었던 돈 가지고 건강 때문에 병원 의사한테 갖다 바치는 거야.
아예 젊었을 때 뼈 안 빠지게 적당히 일했으면은 몸은 안 망가지고 건강하게 살고 다녀. 여러분 죽자고 고생해가지고는 또 죽자고 병원에 다니면서 고생하는 거야. 이게 왜 그래요? 미련해서 그래. 미련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그 수준에서 딱 벗어난 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주는 복을 받고 살고 은혜를 받고 살고 감사 속에 살고, 우리 이 수준에서 벗어났지만 여기에 보니까 그 수준으로 사는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그죠? 돈의 노예로. 그러니까 돈의 노예로 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돈을 다 뺏어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볼 때 저거 모태신앙이야.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는 교회에 열심히 봉사해. 근데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도 안 다녀. 그래서 잘났다고 열심히 직장 다니고 돈 벌고 막 그래. 그러면서 막 지멋대로 막 사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니까 저거를 불러야 되겠다. 그러면서 부르시는 첫째 방법이 뭐냐? 돈을 뺏어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쫄딱 망하게 만들어가지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렇게 만드시는 게 사업 망하게 돈 뺏어가서 예수에게로 돌아오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제일 큰 방법이요. 그래도 안 돌아온다. 또 그래도 못 깨달아.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몸에다가 암병을 주든지 죽을 병을 걸리든지 해가지고 진짜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왜? 이제 죽을 거니까. 그렇게 돌아오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오늘 여기 있는 내용이 그런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게 뭐요? 돈 갖다 다 줬는데 먹을 게 떨어지니까 이제 짐승 때. 자, 오늘 여기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17절 시작.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여러분 요셉이 가축을 다 받아가지고 가축들 굶어 죽었을까? 먹고 살았을까? 그렇죠. 요셉은 가축들은 왜? 너희들에게 가축을 맡겨야 너희들이 가축까지 다 굶어 죽여. 그러니까 요셉이 가축을 다 끌어다가 애굽의 양식으로 가축들을 굶어 죽여 먹이 살리는 거야. 거기에다가 또 지금은 여러분 우리 재산에 제일 큰 재산이 뭐예요? 부동산이야. 부동산. 부동산이 뭐죠? 부동산 이게 뭘 부동산이라 그래? 움직이지 않는 재산. 근데 애굽 시대에 부동산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부동산에 대한 개념은 하나도 없어. 오직 재산이 뭐예요? 양떼와 소떼와 나귀떼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믿는 모든 재산에 대한 그 돈이 아닌 실제 재산들을 다 걷어들여서 이 요셉이 그걸 갖다가 살려내고 받아줘서 또 그들에게 살려내는 방법이 그들의 재산, 자신들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능력을 다 받죠. 그래도 마지막에는 세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18절 19절 시작.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니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토지와 몸을 받아들여서 먹고 살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여기에 애굽 사람들을 그 7년 기근에서
살려내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이 말이야. 그럼 여러분, 애굽 백성들은 7년 기근 속에 다 돈과 양떼와 모든 짐승, 자기 몸과 토지까지 다 바쳤어. 그러면은 세상에서는 망하는 거야. 끝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뭘 말하는 거냐?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은 온 세계 사람들을 살려내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다 인도해내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무엇이냐? 23절 말씀 봅시다. 23절 시작.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토지도 바로의 것이고 자신들의 몸도 이제 바로의 것이야. 모든 게 다 바로의 소유자가 됐어. 그러면은 우리는 바로의 소유가 됐으니까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가 아니고, 농사를 짓고서 5분의 1을 바치고 5분의 4는 너희들이 먹고 살아라고 나누어 주는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조죠. 12조. 12조만 바치고 너희들이 다 자유스럽게 먹고 살아라고 하는 것이 요셉이 살려낸 가운데에 주는 삶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10분의 1을 바치고 10분의 8은 너희가 살아라.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일제시대 때 그때 대치주들이 있고 저 전라도 쯤에 다 소작농들이 있었어요. 이 소작인들이 그 토지 지주 앞에서 소작농을 졌는데, 제가 역사를 이렇게 보니까 어떤 때는 6분의 4, 6은 지주한테 드리고 4를 살았대. 그리고 어떤 때는 7대 3였대. 그러니까 농사를 죽자고 지어가지고 자기들이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지주가 가져갔다는 거예요. 이럴 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제일 먼저 우리나라의 정책을 쓴 게 뭐냐? 토지 개혁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토지 개혁을 이루는데 어떻게 했냐? 국가에서 다 그 토지를 갖다 사가지고, 그리고 5년 만에 얼마씩 갚아서 5년에 갚은다면 다 자기 토지로 만들었대. 그런 자기 토지로 만드는 지 딱 1년 만에 6.25가 터진 거야. 만약에 그 토지가 그대로 대치주 있을 때 6.25가 터졌으면 이 남한이 다 공산당이 됐다는 거야. 왜? 공산주의는 다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전라도에서 이제 우리 내 땅 가지고 산다라고 농사짓는 1년 만에 북한에서 공산주의가 왔을 때에 나는 내 땅 지켜야 된다고 해서 공산당에 안 넘어가고 전쟁에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만큼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나라가 지켜졌다고 하는 그 근대 역사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대지주가 6을 먹고 농사지는 4를 주는데, 그것도 주인한테 쫓겨나면 농사를 못 져서 죽을 고생하면 짓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애굽에는 5분의 4는 너희들 먹으라 그러면은 이거는 다 넘치는 삶을 살도록 배려해 준 것이고 넘치게 만들어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뭐냐? 다 바로의 것이 되니까 부자, 가난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빈부격차가 있어요, 없어요? 싹 똑같아진 거야. 똑같아진 것이 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하냐?
우리는 스스로 바로의 종이 되겠답니다라는 것으로 고백을 하면서 자신들의 모든 삶을 아낌없이 바로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사회를 만든 것이 요셉의 통치였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양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란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역사적인 말씀이 오늘 이제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야지 되잖아요. 내 말씀.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뭘 알아야 되냐? 내 영혼도 하나님의 것, 내 몸도 하나님의 것, 내 시간도 하나님의 것, 내게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과 선포가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내 영혼도 내 거, 내 몸도 내 거, 내 자식도 내 거, 모든 거 다 내 거라고 해가지고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는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이 내 겁니까? 내 몸이 진짜 내 거라면 암병 걸렸는데 왜 죽어요? 암병 내가 쎄 없애지. 내 몸이니까. 내 몸이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면 내게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에 의하여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에 의하여, 하나님이 주는 능력에 의하여, 하나님의 축복에 의하여 우리는 하나님 축복받을 줄 아는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준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여기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찾아요. 자, 우리 한번 25절 34절까지 한번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내 것이 아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눈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한마디로 딱 말하면 뭐냐?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아버지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 거로 사는 것만큼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거라고 믿으면은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사는 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으로 보일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거는 없습니다. 마귀한테 속으면 마귀는 자꾸 내 거라 그러지만 내 거는 없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진짜 축복받으려면 무엇이냐?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감사는 뭡니까? 믿음의 결말이에요. 감사는 내가 모든 걸 믿을 때에 나타나는 마음의 현상이 감사입니다. 기쁨은 뭐냐? 하나님신 은혜를 보는 눈이 열려줄 때에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와 기쁨이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느냐 없느냐는 뭐로 보느냐? 내가 진짜 감사 속에 사느냐 기쁨 속에 사느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감사와 기쁨 속에 누리면 누릴수록 더 성령이 충만해지고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우리가 확실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인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 그게 증인이에요. 그게 빛이고 그게 소금이고 그게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만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십니다. 보여주십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이고 축복의 역사이고 하나님께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길 원하는 게 소원이에요. 저는 이것이 우리 초대교회의 역사라고 봅니다. 이게 살아나는 교회, 살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안 믿으면 억지로 뺏어가는 게 돈으로 망하게 만들고 건강으로 끝나게 만들고 내가 추구하는 것을 다 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이지만, 우리는 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모든 고백을 하면 고백할수록 하나님 주시는 것이 보여지고 누려지고 나타나는 지혜로운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요셉을 통한 애굽의 역사는 망하는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 것만큼 우리는 이제 지혜의 눈을 뜨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혹시 어려운 일이 딱 생깁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뜻이고요, 기도하라는 뜻이고 만나자는 뜻이고 은혜 주겠다는 뜻이란 말이야. 그래서 고난은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여지는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